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상당히 혼란스럽고 어수선합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고 홀로됨으로 인하여서 또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잘 잡지 못하면 방향을 잃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틈을 탑니다.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귀신이 들어와 병을 줍니다. 우리 심령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것이 마귀와 이 귀신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우리의 사정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너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불안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낭망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도요,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했었고 절망 가운데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도 그랬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때를 잘 이겨내기를 하나님이 굉장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이기는 방법이 오늘 본문은 말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눈앞에 닥쳐져 있는 병, 당장 다가올지 모르는 죽음, 코로나19의 그 위협과 무서움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눈에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도록, 병이나 역경이나 어려움보다도 환난보다도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여야 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의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내 주인, 나 증인이라는 말을 간혹 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인을 나는 증거하리라.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의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가시덩굴과 엉겅퀴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들여온 이상 계속하여서 질병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돕는 우리 성도들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세상의 염려와 초조, 절망, 불안 이런 것들을 절대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나를 주인으로 삼는 이상은 이런 염려와 근심과 초조함과 절망들을 계속해서 다가올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어야지 넉넉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낮의 화살, 밤의 연병.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연병이 돌고 있습니다. 사냥꾼의 올무, 극한 연병. 이런 말씀들이 시편 91편에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여러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는 절대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없애셔 주셨고 질병을 고쳐주셨고 저주와 죽음을 대신하여서 짊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를 다 감당을 하신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예수에게 맡겨드리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 차야 됩니다. 문제보다도 예수가 더 크게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말씀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기도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역경을 바라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 들어와 있어야 되고 이를 위하여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 심지어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말씀을 낭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있어야 됩니다. 주일 오전 메시지가 그러므로 매우 중요하고요. 주일 오전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을 관통할 수 있을 만큼의 가득 차 들어있어야 되고 또 이를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낭독을 하거나 또 암송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일 메시지를 갖고 또 정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을 자주 외웁니다. 그리고 늘 어려울 때는 그 시편 23편이 내 머릿속에서 툭툭툭 튀어나옵니다. 암송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매우 유익합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말씀은 진리고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증하시고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을 잘 준비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기도로 이 말씀을 더 확실하게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나의 소원을 아뢰기도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진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이것이 또한 기도의 과정인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말씀하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런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도 하고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이겨내기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는 사람도 여럿을 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생과 사를 걸어놓고 하는 투쟁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갈 때 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방해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도에 있어서 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기도하는 것은 믿어야 되는 것이고 또 계속 기도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인내가 필요하고 계속해서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결코 여러분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부르짖고 크게 부르짖고 응답을 주실 때까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복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환난 특강 때 이번에 들었지요. 끝까지 믿음의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끝까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환난 특강 때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에 굳게 서서 기도함으로써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시고 그리하여 어떠한 낭만과 불안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오직 하늘에 밝히 보여지는 그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그 영광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